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삼복 더위에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 오셔서 정진하는 모습을 보니까 스님들은 더욱더 빨리 성부를 앞당겨서 보살님들에게 지혜와 복을 궁극적으로는 부처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책임의식을 느끼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뭐니 해도 제일 큰 무기가 수행입니다. 수행. 세상의 어떤 가치 척도를 권력이나 명예나 금력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불교는 앞서 이야기한 그런 명예, 권력, 금력 같은 것은 저 헌신짝처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이제 도력, 수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맹천지하에, 염천지하에 각 제방에서는 스님들이 3개월씩 용맹정진을 합니다. 가행정진을 하는데 심지어 12시간씩 하는 데도 있을 테고, 또 마지막 3개월 끝나기 전에는 일주일 내지 보름씩 한숨도 안 자고 그야말로 잠 안 자고 용맹정진하면서 회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수행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두기 때문입니다. 이웃 종교, 여타 종교, 서양 종교와 다른 가운데서 특히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가 다르다는 것은 이러한 데에 있습니다. 수행.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다운 수행은 제가 정해봤습니다. 참다운 수행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참다운 수행은 자신의 성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 자기 본래 성품이 다 있거든요. 그 본래 성품은 부처님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순일무잡하고 아주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래 나의 그 성품이 있는데, 이 자라오면서 딱 태어나서 커가면서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냄새 맡고 하는 그런 경계 상황에 따라서 오염이 돼가는 거예요. 왜 오염이 돼가느냐? 생각 깊이가 달리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바로 번뇌예요. 번뇌. 그게 오염이 돼간다는 것이거든요. 본래부터는 부처님의 불성, 본성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다. 예컨대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7가지 본성 보물이 있다 했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참다운 성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화엄경에 있어서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3번째 있는 사항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래 성품을 어떻게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오늘 10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잘해보자. 이 더운 여름에 쉽사리 짜증도 나고 불쾌지수가 높아갖고 자기의 본래 성품을 스스로 오염시켜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잘 다스려서 물들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이게 바로 오늘 주제에 맞는 참다운 수행은 자기의 성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부지런히 닦음이 있으니 무엇이 어린가? 이런 바 보시를 부지런히 닦음이니 온갖 것을 버리고 갚어
범을 구하지 않는 연고며 계율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두타의 고행으로 욕심이 없고 만족함을 알아. 속임이 없는 연고며 참는 일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내라 남이다라는 생각을 떠나서 모든 나쁜 욕됨까지 참으며 끝까지 성내지 않은 연고며 꾸준한 노력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이 조금도 산란하지 않고 모든 하는 일이 물러가지 않아 필경에 이르는 연고며 선정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해탈과 삼매와 나타나는 신통으로 모든 욕망과 번뇌와 투쟁의 여러 권속을 여의는 연고이니라. 지혜를 부지런히 닦음이니 모든 공덕을 닦고 모아 게으름이 없는 연고며 크게 인자함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모든 중생들의 재성품이 없음을 아는 연고며 크게 가엾이 여김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모든 법이 공함을 알고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괴로움을 받되 고달파함이 없는 연고며 열애의 10가지 힘을 깨달아 부지런히 닦음이니 걸림이 없음을 알고 중생에게 보이는 연고며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굴려서 일체 중생의 마음에 이르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10가지 보살은 부지런히 닦음이 있는 고로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애에 위없는 큰 지혜를 부지런히 닦음을 얻느니라. 이 더운데 왜 제가 이 화엄경에 10가지 보살에 부지런히 닦는데 자기 본성을 흐트리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경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듣습니다. 대성보살이 갈 수 있는 큰 가지 6가지 덕목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상에 머문 바 없이 배품을 행동하라. 보시. 그러고 부처님의 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지계. 그 다음 째 참고 욕됨까지도 견뎌나가는 인욕. 그런 가운데 열심히 정진하는, 노력하는,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진. 그 다음에 참선하면서 열심히 닦아나가는 선정. 거기서 얻어지는 지혜. 이렇게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 보시, 지계, 인욕,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해서 이제 흔히들 6가지 큰 대성보살때에 이제 닦아나가는 덕목이라 그래서 육바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4가지를 더 한다면은 그 7번째는 이제 크게 인자해야 돼. 대체로 불자라 부처님의 자식이라 그래요. 부처님 자식. 불자 할 때 그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흔히들 이제 제자라고 표현을 많이 빌리는데, 스님들은 다 선사 스님을 정하면 제자라 하지만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다 부처님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듯이 부처님의 자식들은 다른 거 몰라도 인자한 모습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번째는 인자한 것을 지내야 되고 8번째는 가엾이 여기는 것을 지내야 된다. 남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자비라 그래요. 7번째와 8번째 자비. 9번째는 이런 10가지 사항, 6가지와 8가지 사항을 합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닦고 그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실천하는 길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법륜이라 해서 법을 펴고 포교를 하고 들은 만큼 전하고 아는 만큼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베풀어주고 하는 것이 포교입니다. 절대 자기가 안다고 덧붙여갖고 상상외로 전하면 안 되고 또 내만 좋다고 해서 내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항상 포교를 해야 돼요. 주위로부터. 그것이 법륜상전이라 그래요. 그것을 굴려서 다 두루 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불국정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부지런히 닦아가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가 상쇄돼 가고 자꾸 이 색깔이 바래져 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3번째 인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참고 힘들고 견뎌내기 어렵고 또 기다리기도 어렵고, 서양의 사람들은 제가 한번 프랑스의 그 박물관에, 루브르 박물관에 한번 간다고 갔는데 줄을 1시간 반을 서 있는데, 1시간 반을 서갖고 저기 들어가서 꼭 봐야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1시간 반씩 기다려갖고 들어가는 것이 습관은 안 되고 습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기다려서 들어가니까, 기다려서 들어갔다, 잘 참았다라는 생각이 듭디다. 어느 날 옛날에 러시아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하나를 배급을 받는데 3시간씩 줄을 서갖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배급을 받는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기다림에 대해서 미학적으로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이웃 나라는 이 줄 서서 기다리고 남에게 먼저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많으냐 하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 특히 불자들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도 잘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견뎌내고 참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인욕인데, 심지어 그런 기다림과 참는 가운데서 욕된 것까지도 참아 나가는 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물었다. 어떤 것이 힘이 많은 것이며 어떤 것이 가장 밝은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을 참는 것이 가장 힘이 많은 것이며 마음의 때가 멸하여 깨끗해서 더러움이 없는 것이 가장 밝은 것이니라. 욕을 참는다는 것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까닭에 편안한 마음과 씩씩한 몸을 겸하게 되고, 참는 사람은 또한 악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뭇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띠에 때를 없애고 맑고 맑은 마음이 되었을 때 일체의 지혜를 얻어 무명은 사라지고 밝음만이 있을 뿐이다. 인욕 참는다는 것은 그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면 수행자이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일 것이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평온한 마음을 대처할 수 있는 그 자세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인욕 바라밀인 것이다.
이렇게 인욕 바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것이 가장 힘이 큰 것이며 어떤 것이 밝은 것입니까?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욕을 참는 것이고 마음의 때가 메라에 깨끗한 더러움이 없는 것이 가장 크고 힘이 세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불자는 무엇보다도 돈이 많은 것을 가장 우선시해서도 아니 되고 세속적으로 권력의 힘이 가장 세다고 해서 내세우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더운 여름날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자기 내공이 꽉 차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모든 부분을 다 인자함으로써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다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 수행력, 그것이 그 도력이 바로 큰 무기다 그랬어요. 그것이 가장 큰 힘이다 그랬어요. 그럴진데 돈보다도 더욱더 수승하고 바깥의 권력과 명예보다도 더욱더 수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욕에 대해서는 지금 이 화엄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은 가장 읽을 겁니다. 항상 그 금강경에 보면은 인욕 그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이 수보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과거 전생에 인욕 선인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가리왕이 부처님께 할절신세, 즉 신체를 칼로 삭둑삭둑 부처님 몸을 잘라냈어요. 잘라내도 이 부처님은 그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모든 이 사상에 대해서 내가 낸데 왜 나를 잘라내노 아이고 아파라 이런 생각도 안 했고 어디 두고 보자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해치다니 이런 마음도 안 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절복입니다. 또 섭수입니다. 그것도 비근한 예를 법화경에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 20품에 보면은 상불경 보살님에 대해서 쫙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상자는 항상 상, 불자는 아니불, 경자는 가벼울 경,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누구를 모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나의 부처님이다. 나의 스승이다. 나의 위대한 존재 대상이다. 라고 항상 경배하고 합장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대가 상불경 보살에게 저 사람은 정신병자냐 하면서 침도 뱉고 돌로도 던지고 나뭇가지도 꺾어서 막 이렇게 해치고 그렇게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절복하고 섭수해서 그 중생들을 다 부처가 될 때까지 제도하는 것. 이게 바로 상불경 보살이거든요. 이게 가장 근본 바탕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 10가지 항목 중에서 세 번째 인욕인 것입니다. 인욕. 그래서 이 현대 사람들이 왜 제가 오늘 세 번째 인욕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현대인들이 참기가 힘든 병에 많이 걸렸어요. 참기 힘든 병. 예컨대 요즘 지구촌에서 갖가지 일어나고 있는 이 총사건들, 또 뭐, 미국에서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그게 많이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보복 운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보복으로 다시 운전해서. 미국 사람들도 10명 중에서 8명은 보복 운전의 경험을 해봤답니다. 저도 솔직히 스님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보복 운전 해봤습니다. 막 그냥 깜빡이 당겨 갑자기 앞을 촥 와갖고 할 때는 그 뜨끔하잖아요. 그럼 밤에는 막 쌍라이트 바짝바짝 해보기도 하고 앞에 너 왜 그러느냐 빵빵빵빵 거리기도 하고 그래 봤어요. 놀랬으니까.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래 봐도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인욕 선인으로서 인욕 보살로서 저희 그런 참을 마음이 부족했다. 요새 현대 사람들은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배워야 되겠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말씀 서임투를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말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순화된 말도 많이 쓰고 하는데 요즘은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쓰는 말이 심지어 언어 있죠. 비속어, 속어, 또 언어 같은 게. 그 중에서도 욕을 많이 섞어서 쓰거든요. 그 언어와 욕이 말을 이어가는 접속을 합니다. 한 70%가 그런 비속어를 써야만이 비로소 말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 걸 본다면은 성질이 또 참지 못하고 스승이나 뭐 선생이나 뭐 어른들이 누가 와서 해도 막 대들고 그러는 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가 이 참는 것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 불자들이 앞서서 이런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나갈 때 행동으로 보일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순화되고 또 향기가 퍼져나가지 꽃향기가 퍼져나가듯이 자연스럽게 집안에부터 부모가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자식이 본받아서 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또 건강해지거든요. 사회 전체가 깨끗해지고 하다 보면은 나라가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본이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만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일본에 이제 어떤 그 초청을 받아서 가서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는 남산에 가서 외국 나갈 때 방공 교육도 받고 막 그래서 나가는 당시 시대였거든. 그럴 때 일본 가서 문물을 접할 때 딱 보니까 참 생소하고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곤 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무감각하게 또 받아들이곤 하고요. 근데 그때 첫 느낌이라는 게 그만큼, 첫 인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예의 바른 거, 또 깨끗한 거, 또 남을 위해서 또 배려하는 거, 자기가 참는 거, 그러면서 더불어서 간다는 거. 얼마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는 애인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는데 걔가 문 앞에서 딱 누르고 타고 내리는 까지도 다 열어주고 닫고 끝까지 내릴 때까지 있더라고요. 그거는 걔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나갈 때까지 다 탈 때까지 끝까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가십시오. 쓰나미가 온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지진이 올 때 걔들은 학교에서 꼭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그 교육을 받는 그 모습들을 어디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냐면 비행기 타다 보면 중간에 그 수렴 내려가는 그 있죠. 그러면서 비상구라 그래갖고 승무원 들어가고 그 앞에 앉은 우리 승객들에게 다른 사람들 다 대피하고 마지막에 내리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예, 그 일본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태풍이 오거나 뭐 지진이 생기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하면은 다 먼저 딱 가갖고 문을 딱 여는 사람이 딱 문을 딱 잡아주고 문을 완전히 열어갖고 다치지 않게끔 문을 완전히 활짝 제쳐갖고 그걸 꼭 잡고 사람들 싹 차례대로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걸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엘리베이터 한 6학년 된 그 학생이 딱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국민성이에요. 그런 나라 사람들은 언젠가는 꼭 어려움이 와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불현듯이 스치는 것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성숙된 모습으로 자기가 문을 탁 열어갖고 문을 딱 잡고 다른 사람들 쫙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대승보살도로 갈 수 있는 그 길목 사항에서 실천 강령으로 세 번째 인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필요 없다. 제일 큰 무기가 제일 크고 밝고 제일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인욕행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인욕이죠. 제일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제일 밝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제일 힘이 센 것입니까? 인욕이죠. 예. 물론 이제 대승보살도 6개를 다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욕행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날이 다르게 재산이 붙지 말아야 돼도 재산도 붙고 지혜가 오지 마라 해도 새록새록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이 어떻게 오냐면은 제가 느껴봤는데 새벽 잠이 오는데도 대중들이 막 세불 예불 다 나가죠. 그럼 혼자서 그냥 늦잠 잘 수가 없어요. 그럼 나도 아직 못해서 이제 예불 나간다. 예불 나가다 막 어떤 때는 막 졸기도 하고 또 잠도 오게 돼. 그런데 그게 이제 생활화 되다 보면 문득 예불 할 때 이 머릿속에서 반짝반짝하면서 지나가는 지혜가 있어요. 아,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겠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다. 아, 어떤 생각이면 요거는 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하겠다는 그게 착착 와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궁극적으로 수천만 원, 수억보다 그런 돈보다 더 큰 보물로 내한테 다가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복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정진할 때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그냥 아이고 뭐 진리는 그렇고 나만 그냥 막 열심히 해서 그냥 내 복만 받고 우리 자식들만 잘 돼갖고 그냥 건강하고 된다. 그런 소화적인 그런 희망사항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대성적인 견지를 가져갖고 더불어서 다 갈 수 있는 큰 차를 타고 우리 다 같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궁극적으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불국정토가 됩니다. 이 사바세계 요즘 너무나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이 기계 만능주의에 또 물질 문명주의에 안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정신적으로는 너무 힘들다, 너무 참 각박하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부처님 말씀 가운데 요 세 가지 세 번째 중에 인욕 하나 하는 거 요것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걸 알 때 오늘 여러분들 이 철야 신묘장구 대단하게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내가 이제까지 인욕행을 얼마나 해왔는가, 내가 그 주위의 사람들 또 상대가 나에게 욕됨까지도 할 때 내가 과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불쑥 내가 그 욱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내 인격적인 그런 장애를 더 저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밤을 보내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살펴나가면서 실천할 때 참다운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오늘 강조사항은 화엄경에 보살이 행하는 그 10가지 덕목 중에서 세 번째 인욕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를 다 알면 무엇하겠습니까? 이 인욕행 한 가지라도 열심히 정진을 하고 열심히 실천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값진 보배가 될 것입니다. 이 값진 보배로서 참다운 수행의 의미를 찾아보시고 그 참다운 수행의 의미는 나의 본래 되어 있는 값진 의미, 내 본성, 불성, 참다운 성품인데 그 성품을 더럽히지 말고 성내게 하지 말고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불자의 길입니다. 아시겠죠? 예, 딱 같이 하십시오. 참다운 수행은 자신의 성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다. 예,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